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빈번히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고 한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또 이렇게 눈발을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전심과 전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상 걱정과 근심들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전신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여기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과 바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절을 제가 또 읽어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을 보시면 빛과 어둠이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정화 딸에게 정화는 아빠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아빠라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면 다 좋은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가 민원기여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그 딸은 아빠에게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상태를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다 허망해졌다고 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마음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머리도 좋고 집도 부유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잖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죄인인 고장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되던가요? 잘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고 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결국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우리의 죄성을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고, 그 심히 좋은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게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 8시에 우리 모두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자.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음성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데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지 않으면 꾸지람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가볍게 듣지 말고 무겁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무겁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평생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예배드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지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죄목들을 지칭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영적인 미숙아였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이 무엇일까요? 절대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 남색, 술 취함 이런 모든 죄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부정적인 사상들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히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육신은 이 고귀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어떤 일을 행하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육신을 쫓아서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이고 내 고귀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본능대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이 에피쿠로스 철학 사상인데요. 이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인데 주전 3세기의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냐면 철저하게 물질적인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원소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단순히 물질의 해체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존재의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불안감, 죽음의 두려움, 감정의 혼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쾌락밖에 없다. 쾌락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라고 부르는데 쾌락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본능을 쫓아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은 양심의 가치를 느낄 일도 아니었고 오히려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해결함을 받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책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과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풍조를 고쳐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오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풍조, 그릇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갈릴리로 기록하지 않고 이 디베랴 호수로 기록했다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전 25년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서쪽 연안에 신도시를 만들고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황제의 바다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서에서만 이 갈릴리 바다를 16번 언급을 했는데 14번은 갈릴리라고 썼고 2번을 디베랴라고 썼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였습니다. 근데 황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제는 인간 욕망의 상징이잖아요.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도 죽일 수 있고 자기가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바다가 욕망의 바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다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욕망에 낙무하는 디베랴입니다.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디베랴 바다 한가운데서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진리의 법칙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밖 사람들처럼 욕망의 논리를 이 교회 안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그 거대한 디베랴 바다 한가운데서 밥이 많도록 이 제자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의 바다가 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욕망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두려움과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욕망의 법칙에 빠져 침몰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물이 한가득 되도록 물고기를 얻는 것입니다. 허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욕망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진리로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21장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6장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가하지만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물질을 얻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말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월을 몸소 경험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분명 돈은 참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 위에 서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주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는 무엇이든지 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잡힐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사로잡힐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들의 몸, 손과 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분명 나라는 존재는 참 볼품없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는 이 홀가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홀가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이 홀가분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분명 인간 정서를 향한 심리학적 접근을 한다면 이런 홀가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최상의 만족을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최상의 상태는 단순히 심리적인 홀가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향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안식일이 저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불안함을 느낄까?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 사회가 주는 불안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작용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어느 순간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 모습,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 왕으로서 즉위했을 그 당시 그때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을 때,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면 그 모든 갈등 상황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살려준 장면에 바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산다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논리를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깨달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